앞에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년간 청소년 공동체 찬양팀 엘리에셀이 리더로 살아오면서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안 좋은 상황들로 인하여 다 함께 모여 믿음의 간절한 고백들을 올려드리지 못한 것 같단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늦었지만 2020년 함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021년에도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 올려드리며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귀한 시간들이 주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지길 기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항상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진실에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1월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1월 한 달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2월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 먼저 간구하고 기쁘게 찬양하는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학업 등으로 지친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 14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공동체 온라인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입니다. 2월 14일 주일까지 우리 월간교회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모두 유튜브 다음세대 TV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21 청소년 공동체 온라인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2월 6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월강 다음세대 TV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데요. 사전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어서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 공동체 엘리에셀 찬양팀원을 모집합니다. 아래 자막을 보시고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시편 필사와 제2동행노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필사노트와 제2동행노트는 교회 본관 입구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필사노트는 7,000원, 동행노트는 4,000원에 판매 중이니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2020년 우리 청소년 공동체를 위해 섬겨준 고등부 회장의 김은송 학생과 중등부 회장의 전효원 학생이 오늘부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회장님들 나오셔서 마지막 인사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고등부 회장으로 섬겼던 김은송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귀한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2021년도 모든 학업과 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정말 앞으로의 비전이 기쁨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도 늘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중등부 회장을 섬겼던 전효원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린 적은 너무나도 적지만 회장이라는 자리를 섬기면서 뜻깊은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순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지난 주일까지는 아동 공동체에 있다가 청소년 공동체로 새롭게 들어온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새롭게 청소년이 된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리고 우리 고1 학생들은 고등학교 배정이 되는 과정도 보내게 되었는데 다들 학교 선정은 어땠나요? 만족하십니까? 각자 다양한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르리라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유치원 때 암송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어떤 것일까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눌 내용은 바로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드라마에서나 또 노래들에서 나오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 친구 간의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향한 사랑, 부모님의 사랑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또 십자가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느끼는 것이 아마 고통과 희생,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로 바라보지 못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들을 보면서 저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야, 희생의 십자가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사들, 마침내 예수님에게 복수했다고 회심의 미소를 띄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던 많은 제자들, 예수님이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나타났던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외쳤던 백부장,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은 한결같았어요. 각각 바라보는 그 자리는 달랐지만 한결같이 그들이 바라보았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고 고통의 십자가였고 희생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통과 고난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극심한 고난의 십자가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야 십자가를 온전하게 또 십자가를 바르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많은 명쾌한 답을 얻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내 모습과 내 형편들을 돌아보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실까? 아니, 나를 알기나는 하실까?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지금 내 모습, 내 상황, 내 모든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답답한데 이것도 과연 하나님의 사랑일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바로 십자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버려라, 아니면 남들에게 양보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쉽게 나누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물건도 버리기 아깝고 이 작은 물건도 나누기 어려운데 자기 목숨을 내준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이고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떠한 내용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럼 누가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늘 느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정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넓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과연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런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냐? 내 눈으로 나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밖에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낙심하고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 삶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의 전달자, 그 회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그 사랑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은 중1 학생들과 처음으로 청소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느려도 다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월가 청소년 화이팅!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피겠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다시 한번 세상 속 흔들